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인내가 미덕이 될 수 있는 것은 참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내 자체가 미덕이 아니라 그 인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인내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첫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인내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인내가 값진 것이다 하는 의미의 말씀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저자는 왜 인내가 시험에 임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는 권면으로 이제 야고보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본문을 보면 길이 참음을 강조하면서 또 끝납니다. 또 내일도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1장 5절 부분에서 이제 기도하라, 시험이 왔을 때 기도하라고 시작하고 또 5장 뒷부분에서 또 기도로 마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샌드위치 구조죠.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만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의 인내가 헛되지 않습니다. 기다림 끝에 반드시 있을 주님의 강림이 또 모든 인내의 수고를 값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길이 참아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추수를 하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길이 참으면 그 끝에 반드시 주님의 강림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가 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래 참음과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앞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본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에 나와 있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 선지자 중에는 또 물론 이건 족장 시대 때인데 욥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고통 속으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보면서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맨 끝에는 너무나도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실천하며 사는 삶은 당장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또 보상부터 주고 나서 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당장 보상이 돌아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사실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외면하시는 듯 보여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는 더 내게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반드시 아름다운 길로, 결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이것이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욥을 바라보고,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난을 통과한 뒤에 마지막 결말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복으로 보상해 주셨고 갚아주셨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소망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가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삶으로 대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1년 후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했지만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나는 1년 뒤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누구든 내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이 나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뢰하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언행불일치로 내가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서면 나중에 행동이 주님 뜻하고 달라질 때 내가 그렇게 지키지 못할 때 언행불일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강림이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동안 내가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은 보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그때 다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다 기록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선행을 다 기억하셨다가 주님께서 결국에는 마지막 날 갚아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부분 그때그때 갚아주실 때도 있지만 최종적인 진짜 완벽한 보상과 화답은 주님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면서 당장 보상이 없어도 조금 기다려보다가 보상이 없으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에 하나님이 화답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인내에도 주님은 멋진 결실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농부에게 기다림은 요식행위가 아니라 필수 조건이듯이 우리에게 참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게 되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인내할 때 우리에게는 속담 비슷하게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거는 뭐 속담이긴 하지만 성경에서도 근데 이제 주님의 약속과 주님 안에서가 아닌 그러니까 세상 속담은 왜 문제가 조금 있는가 하면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닌가 하면 주님 밖에서는 인내했지만 반드시 단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인내하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면 반드시 욥처럼 선지자처럼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지극히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내한 결과는 반드시 달고 단 결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